네, 감사합니다. 김성호 강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7장 신약 9페이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네, 7장 간단하게 요약을 좀 하면요. 5장에서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천국 시민의 생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측면, 즉 비판의 원리, 기도에 관한 교훈 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주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결단을 요구하시고, 또 천국 시민이란 단순히 복음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 자입니다. 네, 7장을 꾸준히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7장의 반석 위에 세운 사람,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판. 사실 이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있을까요?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비판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아주 좀 가슴에 남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충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비판하고 또 충고한다고 하고 뭐 이렇게 좀 권면한다고 하면 충고하고 약간 조금 다른 뉘앙스이기도 하겠지만 좀 비슷한데, 이 책이 참 재미있는 인사이트를 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주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충고 글쓰입니다. 내가 받기를 원해서 받은 충고는 얼마나 될까? 그 중에 진심이 담긴 충고는 얼마나 되며, 진심이 담겼다 해도 사실만이 담긴 충고는 얼만큼일까? 또 그렇게 얻은 충고가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된 경우는 어느 정도였을까? 세상에 정말 가치 있는 충고는 그리 쉽게 찾을 수 없다. 나는 여러분께 함부로 충고하려 들지 말라고 조언하고 싶다. 상대가 묻기 전에 하는 충고는 설령 가치 있는 충고라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감정만 상할 뿐이다. 자신이 싫어하는 것은 남도 싫어하기 마련이다. 특히 원하지 않는 충고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관계를 허물어 버릴 수 있는 칼이 된다. 세상에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이 더 많다. 때때로 가장 좋은 충고는 침묵이고, 모르겠다가 두 번째다. 날계란도 채에 걸으면 힘줄이 나온다. 말이라는 것은 아무리 현명한 사람이 해도 몇 개의 질투와 몇 개의 자랑과 많은 주관들이 들어있기 마련이다. 사랑한다면 나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 나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고민에 대하여 대부분 답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 충고가 들어갈 틈이 별로 없다. 설령 의견을 물어도 그것은 그저 자신이 내린 답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당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은 사실상 충고가 필요 없고, 당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은 충고를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러분께 딱 두 가지만 충고하고 싶다. 절대로 충고하지 마라와 그래도 충고하려면 세 문장 안에서 끝내라이다. 이 글이 짧은 이유이다. 네, 임팩트가 있네요. 마지막에 이 글이 짧은 이유이다. 그러면 딱 끝을 내네요. 자, 보통 이런 충고도 서로 살아가니까 또 이렇게 해줘야 될 사람도 있어서 해줍니다. 그러나 그거조차도 잘 이렇게 듣지 않는다 뭐 그런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을 비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충고가 아닌 비판을 한다. 상당히 어렵겠죠. 여기서 비판을 할 때 이 비판에 지금 비유로 쓰이는 게 들보 아닙니까? 들보. 들보가 이 집을 세울 때 그 위에 이렇게 길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둥을 받치는 길게 받치는 이런 목재로 이렇게 쓰이는 건축 도구입니다. 이게 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큰데 그게 눈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런 내 안에 있는 들보가 4개 있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또 건설적인 비판을 통해서 또 가르쳐야 되겠고 스승은 제자에게 또 충분히 이야기할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을 교육하지 말라 하지 않았어요. 잠언을 읽어보면 매로 때려도 자녀가 죽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혼을 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있게 읽어보면, 그러니까 여기에 담긴 의도는 너가 어떤 불순한 의도와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라. 너에게도 그런 것이 있으니 뭐 하려면 너부터 더 좋은 행실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이야기하라. 자신부터 돌아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 또 다른 또 어떤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한번 스스로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코람대오로 바르게 세워가고 약점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리플레시 새롭게 신선해지고 또 신선해지고 또 신선해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과 기도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가, 부부 관계 안에서 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모습들을 서로 세워가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 안에 가슴이 약간 살짝 찔립니다. 네, 저도 온전하지 못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진중한 마음으로 상대에게 이렇게 건설적인 비판, 어찌 보면 어떤 충고, 권면 이런 걸 하라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는 두드리라, 그 유명한 그 seek죠. 저 뭐죠? 처음에 ask죠. ask 구하라, seek 찾으라, knock 두드리라. 그래서 그 ask라고 우리가 보통 많이 외우고 있죠. 참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사랑하는 아내가 생각이 납니다. 아내가 저와 결혼 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막 묵상하면서 네, 이 말씀을 또 이렇게 받았다 그래요. 찾으라고 가까이 있다고 찾으라고 이렇게. 네, seek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할 것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지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구하지 않고 나 혼자 내 힘으로 할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돼요.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삶을 최선을 다해, 우리 어제도 말씀을 나눴지만 최선을 다해 나에게 맡겨준 삶을 또 열심히 살아가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자세, 하나님 내게 이 기회를 주시고 또 내게 이 부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또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했으니 하나님 삶의 일용할 양식을 또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구하라고 하면 뭐 보통 사람들이 한두 번 우리 인간의 부모님과의 자녀들 관계에도 또 이렇게 한두 번 구하면 되게 너무 막 많이 달라고 하면 조금 좀 짜증낼 수도 있어요. 네, 제 조카도 30살 때 계속 뭐 과자 사달라 뭐 사달라 근데 한두 번은 사주는데 되게 이제 계속 그러니까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해도. 근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다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주신다는 표현이 정말 재밌어요. 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거 줄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뭐 좀 비유가 조금 달라요. 오늘 읽은 비유하고는 생선, 뱀, 알, 정갈,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것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 성령이 제일 좋은 거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성령, 이 모든 능력,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죠. 가장 좋은 게 성령이죠.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다. 또, 네, 우리가 그 야고보서에서는 지혜를 구하면 또 지혜도 후히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꾸짖지 않으신대요. 후히 주신대요. 그분에게 구하라고요. 그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요, 재밌는 예화 생각나는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그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자동차로 이렇게 타고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머리에 예전 같은 뭐 큰 어떤 뭐랄까요, 뭐 물건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이고 이제 이렇게 가고 있었대요. 너무 무거워 보여서 차에 이제 빵빵거리면서 할머니 여기 뒤에 자리가 남으니까 타세요. 예, 이렇게 탔대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할머니가 앉아있는 자세에서 이 머리에 다시 그 짐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왜 머리 위에 짐을 올리고 있어? 그때 할머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게 예전에 많이 했던, 목사님들이 많이 했던 영화인데, 네. 아이고 이거 미안해서 어떻게 내려놔 차 안에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혹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맡길 건 맡기고 또 구할 건 더 구하고, 미안해서 구하지 말고 그러지 마시고요. 더 하나님께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 뭐 잘못한 죄가 있으면 또 죄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시고, 네, 무거운 짐도 있으면 또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 괜찮다는 거예요. 내 차가 엄청 커. 그냥 다 태워줄 수 있어. 그냥 타. 짐 좀 내려놔. 그리고 나한테 구해. 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습니까? 네. 마지막으로 12절. 이게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그 유명한 황금률입니다. 황금률. 자, 이거는 진짜 황금의 뭐라고 하지? 그냥 금원, 뭐 황금률 이렇게 많이 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렇게만 산다면, 이렇게만 모든 인류가 이렇게만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든 인류가 그냥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고 서로 대접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정말 아름다운 게 어디 있을까요? 지금 뭐 얼마 전에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저도 아내랑 자주 이렇게 밥 먹으러 가는 신림동 그쪽, 그쪽 뭐 순대거리가 있거든요. 백순대거리도 있고, 그 뒤쪽에서 한 남자분이 뭐 사회에 불만이 있었는지 뭐 일이 잘 안 되는지 그냥 뭐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명이 또 사망하시고 3명이 이렇게 또 다치셨는데, 아니 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내 대접을 못 받았는지,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불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렇다고 남에게 이렇게 그렇게 해코지를 하는 거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만약에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그렇게 한다, 그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듭니다. 내가 다른 사람 나를 해코지 하면 아프고 힘들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 맛있는 것도 주고 인정도 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나도 그렇게 해주면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다 해도 또 도와주면 되잖아요. 예전에 그 시 이름은 모르겠는데, 제가 좋아했던 시 중에 하나 그런 거 있어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돈을 벌라 돈이 필요 없는 것처럼, 춤을 춰라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네, 사랑하라는 겁니다. 상처받지, 한 번은 상처받지 않았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상처받게 돼 있어요. 자녀를 사랑해 보십시오. 상처 안 받습니까? 자녀가 말 안 듣고 하면 상처받잖아요. 다 상처받아요. 우리가 조건적으로 내가 이런 사랑을 했는데 이런 사랑을 다시 나한테 주지 않으니까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또 사랑하라고 그랬고 또 주변을 이렇게 우리를 또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네, 제가 좀 흥분했는데 여러분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또 상처 주면 어때요? 까짓거 뭐 또 사랑 베풀고 또 상처 주면 또 어때요? 또 사랑 베풀면 되잖아요. 그럼 또 아름다운 이 사회가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 그 칼부림 이 묻지마 칼부림 사건의 그 사람이 좀 자기보다 키가 큰 사람을 공격했대요. 그러니까 주변 이제 어떤 사람이 분석하기는 혹시 좀 키 큰 사람한테 어떤 피해를 보지 않았나 이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니 그럴 게 아니라 또 그냥 베풀면 되잖아요 사랑을. 뭐 내가 안 받으면 또 다른 사람 통해 돌아 이게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 앞에 백화점이나 아니면 어떤 마트 같은 데 갈 때 나올 때 문 잡아주면 네? 꼭 뒤에 있는 사람이 내 앞에 가서 내 문을 열어주면서 잡아주지 않아도 또 이게 돌고 돌아서 또 제 앞에서 문도 잡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좀 흥분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찌 보면 더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했죠. 일본에는 실버율이 있어요. 실버율. 거기는 금원이 아니라 은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은언. 거기는 좀 반대예요. 비슷한데 반대 뭐냐면 나 뭐야 내가 싫은 건 남에게도 하지 마라. 좀 하지 말라. 약간 좀 소극적이죠. 내가 싫은 건 남에게 시키지 마. 이거 남에게 하지 마. 이거예요. 좋긴 한데 근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좀 더 적극적이죠. 이렇게 관계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으로 딱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더 다가서는 그런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회복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7장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비판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건설적인 그런 좋은 칭찬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어쩔 수 없이 혼을 내는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사랑을 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한 진짜 그 마음 사랑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구할 거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예배 처소를 위해서 우리 정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병에 고통당하시는 분들, 사업자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있는 분들, 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해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있는 멋진 크리스천의 매력을 발휘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있겠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그냥 이런 믿음의 선순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그 황금률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시고 믿음의 선순환 있게 해 주시옵소서.